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적당히 살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치열하게 자기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자 안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은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화되어가는 그 성화의 여정도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고 결국 자기 의지로 거룩과 의를 이루어가려는 이 율법주의가 많은 성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의 방법으로 싸우면 이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물론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죄와 싸우는 일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회심하지 못하면 도덕적인 삶은 살 수 있어도 죄를 죽이는 삶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심한 뒤에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을 더 이상 동일하게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죠? 신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신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이전에는 죄가 달콤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쓴맛이 나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신자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쓴맛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자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동등한 두 개의 세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죄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의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을 동등한 선에 놓고 성령님이 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신자가 자신의 죽을 몸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신자의 구원받은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몸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다가 져도 패배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돼요?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가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로마서 6장이 말하는 대로 신자 몸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고 죄의 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너희의 사욕이라고 하지 않고 몸의 사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보세요. 너희의 사욕이 아니고 무슨 사욕이라고요? 몸의 사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욕은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본능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등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몸의 정상적인 욕구들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욕구는 다 선한 것들로 남아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신자는 그 마음속에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미가 샘솟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식욕을 탐욕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뒤에 이 본능적 욕구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 즉 정욕과 탐욕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요한 1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바로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싸움인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향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욕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어떤 욕구를 갖게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구.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거룩한 욕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욕구는 기존의 몸의 사욕, 기존의 육체의 소욕과 대립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싸움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요. 그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섬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자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싸움에 질 때가 많다고 해도 신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동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해를 향해서. 해가 서쪽으로 질 때가 되면 그 해바라기가 어느새 서쪽으로 기울어져요. 왜 그렇죠? 해를 향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의 마음은 아무리 죄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그 죄한테 질 때가 많더라도 신자의 중심은,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자기 속에 거하는 죄를 구분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몸 안에 있는 죄를 구분한다고요. 신자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 성령님 안에 있는 신자 자신과 신자의 몸 안에 거하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죄를 범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는 그 존재가 율법의 정죄 아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 자신과 신자의 몸 안에 있는 죄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죄에 신자가 진다 할지라도 이 죄가 신자를 율법 아래로 끌고 데리고 갈 수 없다고요. 더 이상. 그렇다면 신자는 이제 이 몸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탈북한 동포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두렵죠. 북한으로 붙잡혀 가느냐, 한국으로 오느냐, 다른 나라로 가느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요. 결과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그들의 법적 신분은 북한의 국민입니다. 그들이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에 끌려가요. 그래서 그들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숨어야 하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싸움이 이처럼 죽을지 살지 모르는 또는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의 처신에 따라서 혹은 운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은 뭐냐?
그것은 마치 탈북민이 이미 한국에 무사히 안착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국민이 된 뒤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경험하는 일과 유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북한 주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남한의 국민이에요. 근데 중국을 여행하다가 중국 공안이나 북한 관리를 보면 예전처럼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 순간 두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도 아니고 북한 정부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이 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 그의 신분과 정체성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더 이상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유의 한계가 있지만 신자가 죄와 싸우는 싸움이 이와 유사합니다. 이 싸움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는 우리의 구원을 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생명이나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심지어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생명이나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한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자신도 금메달에 이 위협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국가대표라는 자격을 얻었어요.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는 국가대표가 됐어. 나는 내가 목표한 모든 걸 다 이루었어. 그러면서 운동을 게을리할까요? 무분별하게, 해이하게 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할 겁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더 나은 동기와 목표가 생겼거든요. 올림픽에 나가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세상에, 세계에 그 기량을 뽐내는 그 수많은 선수들과 견주고 정당하게 경쟁하고 거기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국가대표 선수라는 정체성을 인식할 때 그 선수는 모든 면에서 더욱더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동기와 마음과 의지와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은 이미 목표를 성취한 게 아니라 운동선수로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다투는 선수들 사이에서 최고의 자리라는 영예를 얻겠다는 진정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동기가 생긴 겁니다.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경험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11절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고 신분이고 자격이에요. 우린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1절에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날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 신자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자의 영적 싸움에서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신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신자를 방종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새 사람의 윤리와 삶이 요구됩니다. 새 사람처럼 살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관점입니다. 네가 새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새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 이건 율법주의라고요. 반면에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만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신자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죄의 종을 순종의 종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종의 종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너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거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이제 순종하는 삶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6절에서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사망과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과 생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망에 대조를 하려면 생명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이 아니고 사망과 의를 대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일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말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죠. 순종이라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하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즉 신자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인 의의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절인 이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죄 지으며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희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순종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순종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신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 사도가 앞에서는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대조시켰는데 여기서는 죄의 삭에 이어서 순종의 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 여기서 다시 순종의 삭시 영생이라고 썼다면 어떤 오해가 생기죠? 아, 영생은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는 거구나. 이런 논리가 될 것이고 이건 역시 이신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순종의 삭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받는 거라고 말하면서 지혜롭게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영원한 생명은 뭘로 받아요? 내 순종으로 받아요? 아니요. 내가 성화된 걸로 받아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산 나의 제자도의 행위로 받아요? 아니요.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영생은 받는 거예요. 신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17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복음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옛사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6장 18절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새 사람은 방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며 또한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해방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보세요. 전에는 이 내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고요. 그래서 불법의 열매를 거두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와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가졌던 율법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듯이 신앙과 구원, 내 삶이 나하기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원리는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 받고,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원리예요. 반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 구원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해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이처럼 죄인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로써 구원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죄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신자,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에게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율법은 신자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서 율법이 신자를 가르칩니다.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율법이 신자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빛이 되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중에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보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율법이 그렇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그 율법의 빛을 보고 신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한다고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율법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과 복음이 온 후의 율법은 다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과 복음이 온 후의 율법은 달라요. 율법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예요. 그런데 율법이 기능하고 작용하는 게 서로 달라요.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은 나하기에 달린 겁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율법은 나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 결과는 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온 후의 율법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복음이 온 후의 율법,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가 생명과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의 율법과 복음이 온 이후의 율법이 하는 일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너는 새 생명을 얻은 자야. 넌 거룩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명령한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면 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답게 성장하고 살아가라고 사랑의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빛이 되는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명령은 언제나 복음의 사실에 따라 나오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생활을 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싸울 욕구가 있을 뿐 아니라 율법을 통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잘 압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가 이런 명령, 이런 율법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명령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 신자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도 결국 멸하여져서 완전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죽을 몸 안에 남아있는 이 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끝장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율법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는 율법에 거역하는 삶,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죽인다고요.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한 싸움을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싸움을 쉬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면 저절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무슨 강렬한 체험을 하고 강렬하게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그냥 저절로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분은 바뀌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이 몸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만 하면,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하기만 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오해하고 혼동하게 하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칭의는 영원히 단번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요,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그도 자신은 매일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서신서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절로 사라진다면 신약 성경에 왜 그토록 많은 명령이 있습니까? 기도해라, 겸손해라, 용서해라, 선행을 행해라. 왜 그런 수많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로서 달려가야 하는 경주입니다. 권투시합같이 격렬한 싸움입니다.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씨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싸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이 싸움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싸울 수 있는 갑옷과 무기를 주셨어요. 그걸 무장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신자들에게 주는 많은 명령과 권면이 이것을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도들을 영감하셔서 이런 수많은 명령들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죄와 싸워 이기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복음의 사실에 뒤따라오는 율법의 명령에서 순종해 사는 건데, 그럼 그 동력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동력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짓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이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종노릇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어떤 의무로부터도 자유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그분에게 먼저 드리고 먼저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어느 피조물도 그분의 전능한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전능자께서 친히 순종의 종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신 종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친히 종이 되신 겁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은 종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 무엇인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가면요, 히브리 종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인과 처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이 히브리 종에 대한 율법의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족에게 종이 될 경우에 6년 동안만 섬기고 제7년에는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명령하셨어요. 빚을 갚든 못 갚든 상관없이 6년을 섬겼으면 그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주인 집에 있는 자기의 처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주인이 그 사람을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뭘 하느냐? 그 사람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종신토록 종으로 섬기기로 자원한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처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유인보다 종이 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주인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평생 다시는 이런 분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평생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겠냐고요.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확실하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종이 되시겠다고 자원하셨어요. 귀에 송곳으로 귀가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셨어요. 평생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신부인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가 뚫리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꽤 뚫리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이 자원하는 종에 대한 율법, 이 규정은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억지로
또는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혹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열심히 봉사해야 천국 가니까 구원받은 목적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동력은 오직 한 가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신자는 사랑으로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종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안 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법칙에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또는 우리가 하고 안 하는 행위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런 복음의 보장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외쳤어요.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이 치료불능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경험한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떠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만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가족인 다른 성도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신자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엇 선교사는 28세의 젊은 나이로 그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는 20세 때 이 출애굽기 21장에 이 자원하는 종에 대한 본문을 묵상한 후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보 이 3면에 보시면 여기 4번에 그게 있습니다. 그가 쓴 일기의 내용이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제 길을 갈 수도 있는 절대적 자유를 주셨음을 압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귀를 뚫으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신자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제 귀를 뚫으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신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은혜가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신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힘들고 용서하는 게 힘들고 누군가를 참아주는 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눈을 감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이 요동치는 마음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쥐어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순종과 섬김으로 자신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